저 키가 작아서 항상 도구로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 함께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들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크리스마스 때나 되게 하는 메시지죠. 지난달에는 이제 마태복음 1장 말씀을 교제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장 말씀 교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은 주님의 탄생과 경배에 관한 그런 내용이죠. 성경에 무엇이 담겨있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잘 눈여겨보고 귀담아 듣는 것이 중요하다,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또 성경에 눈을 두고 참 성경이 말씀을 참 가까이 하는 성도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또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늘 경험하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하는 책이거든요. 은혜의 책이고 역사하는 책이고 감동을 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눈을 두시고 사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님의 탄생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구주가 오셨다. 사실은 인류에게는 엄청난 메시지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류를 사랑하사 구원의 은혜를 베풀려고 오셨다는 엄청난 사건인데, 엄청난 탄생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아무도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관심조차 두지 않았고 아무도 그분을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거나 그분이 탄생하는 것을 마련해 드리거나 오시는 길에 무슨 한양 표지판 하나도 만드는 적도 없고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아무도 손 벌려 박수 한번 쳐본 적이 없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 요셉하고 마리아는 이제 100년도 넘게 그 헬라나 한 300~400년 전부터 헬라나 또 그 후에 애굽의 지배도 받고 계속해서
또 로마 지금 현재 지배도 그 당시에 로마 지배도 받고 그러면서 살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어요. 유대 지방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대부분이 뿔뿔이 생계를 유지해서 흩어지다가 이제 갈릴리는 그래도 물류가 많이 이제 형성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서 목소일을 겨우 생계를 근근히 이어가는 사람이 요셉이고 그 옆 동네에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원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는데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고 그래서 나니아를 이제 데려왔는데 만삭이 다 되어갈 때쯤 옥타비아누스 황제로 인해서 호정령이 떨어진 거죠. 굉장히 강력하게 호정령이 떨어져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호적을 하기 위해서 빨리 갈 수 있잖아요. 뭐 수레를 타기도 하고 말을 타기도 하고 빠른 걸음으로 빨리 가서 유대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이 도착해서 미리 여관에도 도착하고 뭐 친척집에도 다 갈 수 있었지만 너무 오래전에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에 갈 곳이 없었죠. 그러고 빨리 갈 수 없었죠. 만삭이어서 굉장히 천천히 느릿느릿 가게 됐어요. 묵을 곳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동굴 같은 이제 가축 같은 것을 임시로 피난하게 하는 동굴 같은 가축 우리 한 곳에 거기서 이제 해산을 하면서 구유에다가 예수님을 이제 모시게 되는 예수님이 나실 만한 방도 없었던 그런 곳이 그런 탄생이죠. 아무도 예수님 탄생을 주목하거나 환영받거나 대접받으시거나 누가 예수님 탄생했다고 뭐 고깃국물 끓여다 주거나 이런 적도 없었다 그 말이죠. 다만 하늘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은 평화로다. 그때 이제 밖에서 양떼들 틈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들이 하늘을 보고 있는데 하늘의 별들이 이상해서 그 하늘의 별들을 주목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찬송과 경배를 듣고 너희를 구주가 나셨다. 그래서 이제 아기께 나가서 사시는 걸 확인하고 이런 정도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주목한 사람들이 없었는데 저 동방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천문학을 연구하고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던 그래서 하늘의 징조를 살피고 그 나라의 세계의 움직임과 전쟁이 언제 일어날 수 있는지 올해는 홍수가 있을지 가뭄이 있을지 어떤 재해가 있는지를 하늘의 징조를 살피는 천문학자들 그 동방박사대라 불리는 사람들 역사적으로 이름도 다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그 하늘의 징조를 살피는 천문학자들이 하늘을 살펴보고 징조를 살펴보는데 유대 땅에 놀라운 별이 딱 등장.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별이 하나 딱 등장한 거예요. 저 별이 도대체 무슨 별이냐? 그래서 고문서 막 찾고 뒤적이는데 해답을 얻었어요. 어디서?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얻었어요. 유대인의 왕의 별. 민수기 24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민수기 24장 17절.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 다 멸하리로다. 19절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라.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 그래. 네. 스가랴 14장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이런 말씀이 있고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장 로마서 15장 11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제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열방을 다스리는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성경 전체적으로 따지면 메시아 유대인 왕 세계의 왕 중의 왕이신 성경의 그 왕이 유대인 왕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별을 보고 이 천문학자들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이제 천문학 이 별자리를 공부하면서 이 왕에게 이런 왕에게 꼭 경배를 드리고 싶은 이 왕을 한번 가서 뵙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일반 세상적인 왕들이 아닌 저 성경적인 저 위대한 왕에게 탄생을 꼭 가서 기념하고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500km 되거든요. 거의 2달 가까운 거리에 오고 가면 반년 정도가 소요된 비용이 얼마나 반년을 왔다 갔다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어요. 그 자기 직장도 잃을 수도 있고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되고 오고 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1시간 정도의 경배 시간을 위해서 반년을 사용해야 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를 해줘. 적어도 수백만 원 이상의 값어치를 들여서 2달 이상의 거리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이 유대인의 왕이신 주님께 경배를 드리러 누가 놀랬겠어요? 주님이 놀랬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1500km를 걸어서 그 많은 희생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치르면서까지 이들은 이 왕에게 경배하는 걸 이렇게 귀중히 여겼나?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얼마만큼 귀중히 여기고 있지? 말씀 시간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있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얼마만큼 가치 매김을 하고 있냐? 우리는 스리랑카에서 그때 이제 한 형제님의 간증을 제가 좀 들어봤는데요. 그 형제님을 위해서 밀림 가까운 광야에 초막 같은 곳을 예배 처소를 하나 져놓은대요. 그래서 그 형제님도 4시간 정도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그 예배 처소 초막 같은 곳을 가고 밀림 속에 있는 성도들도 그 처소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몇 시에 출발하냐? 밤 11시에 출발합니다. 밤 11시. 진짜 밀림. 완전한 진짜 짐승들이 울부짖는 그 밀림을 성도들이 8시간을 걸어가는 거예요. 밤중에.
그래서 새벽에 도착하는 거죠. 8시간을 걸어서 새벽에 도착해요. 7시나 이제 그 다음 7시나 8시에 도착하죠. 그 바나나나 이런 거 간단하게 요기하고 아침 9시쯤에 예배를 드리고서 말씀 시간 갖고 10시 반쯤에 또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10시 반쯤이나 뒤면 출발해야 돼요. 너무 늦으면 또 안 되니까. 걸어서 또 8시간을 걸어가서 매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예배 시간 말씀까지 한 2시간 요것으로 해서 16시간을 이렇게 그 성도들이 밤 11시에 걷기 시작한다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귀중하게 얘기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게 경배하면서 준비를 했잖아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하잖아요. 굉장히 가치 있는 것들이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가치 있는 것들을 준비하면서 황금, 유향, 몰약. 황금은 이제 주님의 신성을 상징한다. 유향 그리스도의 이제 인성을 상징한다. 몰약은 그리스도의 고난, 희생, 부활을 상징한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황금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한다. 유향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상징한다. 또 몰약은 그리스도의 구속자 직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귀중한 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품고 오잖아요. 자,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예배드릴 때 무엇을 아침에 준비를 하고 오십니까? 적어도 하나씩은 마음속에 내가 오늘 주님께 이것을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 하나씩 이렇게 준비하고 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저는 이제 토요일이나 주일 아침에 이제 7시면 보통 제가 예배당에 아침에 가 있거든요. 가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당 다 정리하고 오늘 아침도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주님을 묵상하는 거죠.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마음에 딱 집히는 게 있을 때 이제 그것을 또 묵상하는 거죠. 그때 그것을 이제 깊이 묵상하다 보면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아침에 주님께 제가 속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스도께 제가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됐어요. 세상에 이 하나님 안에 가장 귀중한 분 그리스도거든요. 보배 같은 그분, 가장 영광된 분, 가장 복된 분, 가장 거룩한 분 안에 내가 속해 있다. 얼마나 감사 조건인가. 우리는 쉽게 예수 안에 있다. 이 개념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왔다. 이게 얼마나 복되고 진짜 가치 있는 일인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있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충만하심과 그분의 공급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모든 게 그분 안에 모든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사실은 행복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력을 예물로 드렸다. 형제자매들이 예수님 주님께 나와서 한마디라도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뭐 미사 여구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했거든요. 황소,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나를 더 영화롭게 하나니. 신명기 16장에 보면 여호와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을 나오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래서 이제 무교절 때, 오순절 때, 초막절 때 3번씩 나오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올지니라. 그런데 6월절 때는 이제 그때가 무슨 때냐면 소, 양, 염소 이런 새끼들이 막 날 때예요. 첫 것을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 때는 볼이 미리 추수될 때예요.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막절 때는 뭐냐면 포도, 감람, 무화과 이런 것들을 다 추수했을 때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죠. 왜 이런 자기가 수확하고 이런 것을 노동하고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고 하느냐? 하나님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질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표로 물질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표를 물질로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물질의 양을 보시거나 그러진 않죠. 항상 하나님은 모든 일에 동기와 마음을 보십니다. 형제자매들이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동기, 그 일을 왜 하느냐, 우리 하시는 그 마음의 자세, 주님을 섬기는 자세, 그 동기 이런 것을 보시죠. 주님이 오실 때 성경은 때가 참에 오셨다.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말라기서가 BC 430년경에 써졌는데 그 이후에는 선지서들이 기록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들을 귀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그 기간이 이제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 거죠.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신구약 중간기에 어떤 일을 하셨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기간이에요. 헬라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철학자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게 하고 사유하게 하고 왜라는 질문을 품게 해가지고 만물이 왜 여기 있지? 태양은 저기 왜 있지? 이런 왜라는 질문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정신세계 자각을 일으켜가지고 헬라 사상을 통해서 그 당시에 헬라 제국의 전 세계가 생각을 하게 하는 시대로 그죠. 그러면서 헬라 제국 시대 때 세계 공통어로 헬라어를 쓰게 만들어놨어요. 오늘날 영어가 전 세계 공통어가 되는 것처럼 헬라어가 전 세계 공통어가 됐어요. 그래서 BC 250년경에 헬라어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헬라 성경이 전 세계에 보급되어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올렸어요. 그 로마 시대가 왔어요. 로마 시대는 군사 강국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모든 도시에, 모든 나라에, 모든 도시에 도로가 다 닦여졌어요. 로마 제국은 어느 곳에든지 반란이나 로마 제국의 반역을 일으키면 15일 내에 평정하기 위해서 15일 내에 그 나라에 도착하기 위한 도로들을 다 닦아놨어요. 그게 무슨 얘기죠? 복음이 이제 그 도로를 쫓아서 전 세계에 증거할 수 있는 도로망이 다 이럴 때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신속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어쨌든 동방박사도 이제 그 별을 따라서 유대인의 땅에 와가지고 어디에 들어갔죠? 유대 땅에 이제 수도 예루살렘으로 쑥 들어간 거죠. 수도에 왕이 있겠지 하고 쑥 들어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거기 헤롯 왕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깜짝 놀랐죠.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 나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하니까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알아봐라. 어디냐 그러니까 또 유대 베들레헴에 그리스도 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알려주죠. 근데 거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원래 가야 되죠. 자기들이 진짜 대제사장이고 진짜 서기관이라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가야 되죠. 근데 그들은 진짜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받드는 사람들이 실제는 아니었고 진짜 성경의 하나님을 받드는 사람들이 실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상식과 성경은 어떤 때는 일치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상식과 성경은 반할 때가 꽤 있어요. 일반 학교에서는 뭘 가르치죠? 진화론을 가르쳐요. 모든 만물은 우연히 만들어진 거다. 근데 그것을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일반적인 상식은 죽으면 끝이지 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고 말씀해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상식은요 설명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는지 상식은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상식은 체온이 36.5도다. 이거는 얘기하지만 왜 36.5도인지 설명 못해요. 왜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280일을 있는지 280이 있다고 상식은 말할 수는 있지만 280일 왜 누가 280일을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가 자라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못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는 별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별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별이 안 보였어요. 왜요? 예루살렘은 성경의 곳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르쳐줬어요. 그래, 베들레헴의 그 길로 딱 들어서니까 뭐가 나타났다고요? 별이 나타났어요. 왜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성경의 길이거든요. 성경의 길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길, 성경의 진리를 쫓고자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의 진리를 사모할 때 성경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그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왜? 그 별은 예루살렘을 비추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의 길로, 베들레헴 길로 갈 때 성경이 그 별이 비춰줬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거기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하셔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해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 별을 보고 기뻐하더라.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기쁨의 대상은 무엇인가? 우리 기쁨은 무엇이 우리의 기쁨인가? 형제자매들의 진짜 기쁨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자매의 기쁨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희 힘이니라. 주님이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기뻐할 것뿐이에요. 찬송대로 기뻐할 것뿐이네.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야고보서 같은 데도 보세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절대 손해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고난을 겪을 때 고난이 힘들죠. 근데 고난은 우리를 유익해 합니다. 힘들지만 그것을 우리를 지금 고난을 결코 손해보게 하시는 일을 지금 하시는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손해보게 하시는 일을 하시냐?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잘 하시는 대로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릴 때 이제 소경된 누구야 찬송을 많이 진 분이 있잖아요. 9,000편의 찬송을 진 분이 이제 그분이 이제 여자분이었잖아요. 어렸을 때 이제 소경이 됐어요. 모든 꿈이 사라져가지고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막 학대하고 자학하고 인생을 저주하면서 막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이제 찬송시 9,000편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소경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찬송시를 쓸 수 있었을까?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은 그 별을 보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형제자매도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게 크게 인식이 되든 인식이 안 되든 주님이 내게 충만하든 충만하든 그냥 사시죠? 예?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막 충만히 담겨있던 주님이 진짜 귀중한 분으로 인식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사시잖아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내가 네게 크게 보이기 원한다. 진짜 내가 네게 진짜 사랑하는 자로 보이기 원한다는 거죠. 내가 네게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로 보이기를 원한다는 거죠. 주님이 존귀한 분으로 보이든 그냥 사시자. 진짜 이 세상 주님보다 더 존귀한 분은 없네. 우리 그 찬송을 주님께 진짜 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이들은 그 별을 보고 그렇게 크게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아기께 집에 들어갔는데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누구에게 경배했다고요? 아기께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카톨릭이나 이런 데는 이제 성인을 경배하죠. 베드로도 성인 반열에 서서 성인 반열에 놓고 성인 숭배 사상이 있어요. 성모 마리아는 뭐 말도 못하죠. 이거는 뭐 성경하고 너무 다른 거죠.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어떤 저기도 경배 대상이 아닌 거예요. 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어요.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 다음에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요셉의 이 성경에 나타난 요셉의 그 삶을 잠깐 보면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가. 1장에 보면 그 마리아가 뭐 배가 부른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가만히 끊고자 했다. 다른 사람이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다. 요셉은 참 의로운 사람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이제 성품을 이런 덕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참 드물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이렇게 덮어주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을까? 쉽지 않죠.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요셉은 굉장히 좋은 것을 갖고 있었는 건 순종이었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할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은요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할 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저것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을 나타내실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마리아가 그 종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무엇을 하라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 그대로 하였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요셉은 마음이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래서 순종할 많은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유를 붙이려면 왜 애굽입니까? 할 수 있었겠죠. 애굽은 우리가 배운 대로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고 또 하필 왜 애굽입니까? 애굽에 가서 죽으라는 말씀입니까? 뭐 애굽에 아무 연고도 없고 거기 가서 어떤 일을 만날지도 모르고 애굽에 아무 연고도 없고 이방 나라고 우리 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유 없었어요. 이유가 없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즉시 그 밤에 아기 예수님과 함께 마리아와 함께 즉시 밤에 애굽으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애굽으로 가라는 주님 말씀만 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가는 거죠. 왜 물론 이제 애굽의 노정에 대한 굉장히 많이 움직이셨더라고. 요셉의 아기 예수님과 함께 움직였던 노정이 쭉 보면 이집트 아주 그냥 밑까지 내려갔어요. 굉장히 많은 그 노정들이 있더라고요. 끊임없이 움직이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굽으로 왜 가게 하셨나? 물론 헤롯의 칼날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애굽에 왜 가게 하셨나? 애굽은 무슨 기간이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애굽은 무슨 기간이었을까요? 요셉에게.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기간이 애굽에서의 기간이었어요. 약 3년 이상 그곳에 있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데 3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목수의 기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면 일거리가 있나 나가보면 누가 불러서 이걸 시키면 가서 일해서 그거 가지고 또 먹고 살고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3년 이상 3년 6개월 정도 애굽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주님만 의지하는 기간이었다. 주님을 경험하는 기간이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항상 분리의 기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전혀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어.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도 몇 년 살았어요. 거기서 100년을 살았어요. 75세에 도착해서 175세에 그가 이제 숨을 거두게 눈을 감았는데 100년을 살면서 거기서 땅 한 평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살라고요? 믿음으로 살라고. 내 본향은 하늘이라. 하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늘에 눈을 두고 살라. 믿음으로 장막에 가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삭도 분리의 삶을 살았어요. 심한 기근이 되니까 이삭은 블레셋 아비멜렉의 우거에 들어갔는데 뭐 거기다가 뭐 우물을 파다가 또 쫓겨나고 뺏기고 우물 파다가 뺏기고 자기 방법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 전부 안 되고 오직 나중에 이제 브엘세바에 가서 거기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으로만 사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 이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형 에서의 장자 축복을 뺏어가지고 어디로 도망가게 됐어요? 하란의 삼촌 나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말 못한 고생을 했죠. 20년간. 말 못할 고생을 했어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20년간 고생을 했는데 거기서 뭘 배웠어요? 20년간 고생하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을 했어요. 요셉은 또 했어요. 요셉은 또 팔려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서 누가 그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주님으로만 사는 법을 배우도록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모세도 다윗도 그렇고 다 그래요.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애굽의 기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굉장히 힘든 기간이죠.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 기간이에요.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는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19절로 보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위하여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수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제 헤롯이 죽었어요. BC 37년에서 BC 4년까지 헤롯 대왕은 살다가 이제 BC 4년에 죽고 BC 4년부터 AD 6년까지 이제 아켈라가 왕이 되다가 아켈라가 왕이 된 무서에서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에 살았다. 나사렛은 자기가 이제 살던 곳이니까 그곳에 가서 살았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나사렛. 근데 그게 이제 이사야 11장에 보면 낫제르 그 다윗의 한 가지가 나온다. 그런 뜻이거든요. 낫제르 사람. 의미로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뜻이 무슨 얘기냐면 의미상으로는 낫제르 사람.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나사렛 사람이란 말은 낫제르 사람, 다윗의 후손의 사람.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의 사람이구나. 의미상으로 그게 이해가 되는 건데 그냥 지명으로 보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지명적으로만 따지면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 일반적으로는. 그 의미상으로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뜻이 낫제르 사람, 다윗의 후손의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공부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거기서 이제 몇 년 동안 살았냐면 30세까지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사셨어요. 어떻게 하면 사셨죠? 부모를 이제 봉양하며 살았죠. 섬기셨더라, 받들어 섬기셨더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30세까지는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도 공부하고 또 밥 짓는 것도 공부하기도 했고 또 안식일 준수하는 것도 배우시고 또 토라 외우는 거 뭐 이런 것도 배우시고 여러 가지 이제 이절 방식의 삶들을 배우셨어요. 그리고 또 목수일을 이제 배워가지고 손에 굳은 살이 하도록
가지고 이제 일을 하시면서 요셉은 또 일찍 이제 아버지 혈육적인 아버지는 아니지만 요셉은 이제 일찍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봉양하게 되고 동생들도 다 자기가 이제 봉양을 하게 되면서 힘써서 가장 노릇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가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왜 이제 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예수님도 평범한 삶을 중시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 평범한 삶도 잘해야 돼요. 평범한 삶. 예를 들어서 시간 약속 8시에 만납시다 그러면 8시에 딱 만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8시에 만났는데 8시 15분에 30분에 가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어느 형제님이 내가 약속한 것도 아니고 12시 반에 봅시다. 예, 저는 11시 반에 가 있는 사람이니까 11시 반에 가 있었는데 12시 반이 아니고 11시 반에 11시 반에 만나자고 그래서 11시 반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10시 반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11시 반도 아니고 12시도 아니고 12시 반도 아니고 1시가 돼서 와. 아니 세상에 그분이 또 목회자인데 아니 10분 늦는 것도 아니고 1시간 반이나 늦게 제가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일반 다른 형제들이 형제님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고 11시 반에 오면 어떡하겠어요? 잘했어 이렇게 하겠어요? 그 양반 불이거든요 또. 그래서 약속 같은 거 잘 지키시고 이런 게 휴지 같은 거 떨어지면 다 주워서 제자리에 갖다 놓고 책상 정리 같은 거 깔끔해야 되고 집에 가시면 설거지통에 막 쌓여있고라면 안 돼요. 항상 깔끔해야 되고 화초가 시들어져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 가정에 화초가 항상 싱싱해야 되고 문도 항상 열어서 환기도 잘 해야 되고 왜 이런 말씀하냐면 일상적인 생활도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일반 사람들도 더 모범적으로 해야 돼요. 걷는 걸음도 좀 이렇게 언들건들 하는 것보다 좀 바른 걸음도 하고 언어도 분명히 예의도 바르게 하고 셈도 분명히 하고 다음 달에 제가 50만 원 결제해 줄게요. 반드시 그 안에 해줘야 돼요. 약속을 철저히 지켜줘야 돼요. 경제개념도 분명히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빛같이 살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에 여기 30세까지 예수님이 일반적인 삶을 평범한 삶을 사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겠어요? 진짜 모범적으로 사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에 말하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칭찬을 받았다. 우리가 똑같이 우리 삶이 우리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 보실 때도 보기 아름답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런 본을 끼쳐야 되는 거죠.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 여기 대천 옛날 대천이죠. 1시간 전에 가서 제가 시청 근무할 때 1시간 전에 가서 청소합니다. 제가 다 빨아가 청소 싹 해요. 신문 갖다 쫙 깔아놓고. 거기는 직원들이 그런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 뭐라고 그러면 너희들은 다 가짜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고개 숙일 줄 알고 그 예수님답게 살아야 돼. 의연하게 살아야 돼.
나사렛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자손의 후손의 사람, 그런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2장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이 땅에 오신 날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말씀과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 찬송가 575장 찬양 드리고 이제 광고 후에 이제 기도 말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75장입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예, 홍보 말씀 드리겠습니다. 24년 겨울 청년 연합 캠프 1차 안내 와 있습니다. 일시는 24년 1월 3일부터 6일까지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평택 비전교회가 22년 9월 13일 평택 중앙교회로부터 이제 청거되어서 개척이 되었습니다. 이 평택 비전교회 헌당식이 23년 11월 4일 토요일 날 10시 30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보급 전도 집회가 안산 동부교회에서 10월 27일 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드리고 말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주목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이 예배에 나갈 때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인지를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저희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끝났어.